예, 오늘이 을사년 일요일 마지막 법회입니다. 다음 법회는 아무래도 병오년 일요법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지 그리고 양력설 그 다음에 입춘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구정입니다. 구정이 이제 지나야 우리 불가나 속가에서는 진짜 설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에서 이렇게 정진하고 있을 때 어느 마을에 이렇게 탁발을 쫙 혼자 간 거예요. 그날따라 혼자 딱 탁발로 갔는데 마을이 텅텅 비어 있는 거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날이 마을에 축제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한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해가 뉘울뉘울 때 배가 정말 고파가지고 토굴로 돌아오는데 깃전에다 대고 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복덕이 구조하고 지혜가 있는데 수행자로 사는 것보다는 정치를 해서 전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고.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천신한테 그러는 거야. 눈앞에 눈 덮인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바친다 해도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우리가 눈 덮인 히말라야를 전체 황금으로 만들어서 욕심을 주어도 또 다른 것이 이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다 깨쳐서 생사가 없는 줄 알면은 되는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부처님이 천신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법정 스님이 해인사에 선방에 있다가 강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 주지가 자운스님이라 자운스님.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종단에서 주지로 임명을 받았는데 성철 스님은 성전함에 가서 10년을 결사하고 이 자운 스님이 주지를 받은 거예요. 이 자운 스님이 법정 스님을 그렇게 평소에도 이쁘고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강원을 졸업했는데도 가늠전 옆에 방을 하나 잘 꾸며가지고 법정 스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운 스님이 봤을 때는 법정 스님이 먼 훗날에 한국 불교를 이끄는 그 선지식, 그만한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교원장을 오래 하셨던 해총 스님은 자기 노스님이 법정 스님만 이뻐하고 자기를 싫어할 것 같아서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록 이제 자운 스님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지간 스님 은사 스님이에요. 지간 스님 바로 밑에가 세민 스님이고 그 다음에 자운 스님 은사가 백용성 스님이라 용성 스님. 마을사에 이제 용성 스님하고 자운 스님하고 살 때 건당을 입시를 한 거예요. 고향이 자운 스님이 어디냐면 강원도 평창에
오대산 입구단 말이에요. 그 자원 스님이 전계하상, 쉽게 말해서 스님들 개받을 때 전계하상을, 그래서 우리 나이에 든 사람들은 다 자원 스님 밑에서 이 계를 받은 거예요. 이 계를 전계하상이 된 이유가 있어. 성철 스님이 자원 스님이랑 봉암사 결사를 할 때 승가의 질서를 잡으려면은 계율이 밝은 사람이 있어야 쓰겠다. 그래서 자원 스님을 전계하상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하고 자원 스님은, 성철 스님은 동산 스님 제자니까 동산 스님 은사가 용성 스님이니까 성철 스님의, 자원 스님의 조카가 성철 스님이에요. 나이는 자원 스님이 1911년생이고 성철 스님은 1912년생이니까 자원 스님이 한 살 많아. 이분은 돌아가실 때 1992년도에 돌아갔고 성철 스님은 1993년에 돌아갔는데, 그래가 이제 법정 스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이 봉은사사 할 때 늘 사흘거리로 중앙정보를 끌려가고, 또 법정 스님이 신부들을 올리고 데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법정 스님을 잡으려고 봉은사에서, 그때 이제 자원 스님이 편지를 딱 쓴 거예요. 소욕지족, 적은 것에 만족하고 적게 앓고, 적게 소병손해, 적게 앓고 적게 고뇌하라. 이게 데모에 휩쓸려갖고 법정 스님이, 그때는 법정 스님이 30대니까 늘 기독교, 천주교의 문익환 목사다든가 이런 사람. 그래서 법정 스님이 그 소욕지족, 소병소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한금으로 준다 해도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억 부자는 1000억 부자를 부러워하고, 1000억 부자는 조 부자를 이렇게 오고. 그래, 끝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소욕지족, 적은 것에 만족하고 적게 앓고 적게 고뇌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이 원하는 것이 많은 것을 욕심이다 하고, 그 다음에 비록 원하는 것이 많아도 내 개인을 이어지 않고 만중생을 이은다면 이것은 원력이 되죠. 원력. 육조단계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육조단계 보면은 나무는 기우는 쪽으로 넘어진다. 나무가 기우는 쪽으로 해도. 그리고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자비심이 깊으면은 간센보살이 되고, 원력이 깊으면은 지장보살이 되고. 그래서 우리 수행자는, 우리 불자들은 늘 가슴 속에 대중을 위하는 자비심이 있어야, 자비심이 딱 있어야 그것이 욕심이 아닌 원력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눈 덮인 히말라야 다 준다 해도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수행자로서 일생을 마쳤죠. 나옹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나홍 스님은 고향이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이에요. 이 고려말 때 스님인데 제가 그 울진에 살았기 때문에 영해를 바다도 있고 들녘도 이렇게 있잖아요. 영해라는 데가. 울진 모살님 오셨네 여기 사는데 20살 때 자기 친구가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는 죽음에 무상을 느껴가지고 공덕산, 요즘은 사자산이라고 하죠. 사불산이라고 하는데 대승사 묘조 가면 이렇게 출가해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원나라로 가가지고 원나라로 딱 가서 중국의 평산철임 그리고 지공화사한테 인가를 받아 한국에 돌아오는데 이 나홍하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자들에게 장부란 남녀의 형상을 보고 말하지 않는다. 남자하고 덩치 크고 이랬다고 해서 장부가 아니고 어떤 것이 장부냐면 늘 선지식을 눈 밝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정법을 듣고 정법을 생각하고 정법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장부라 해서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눈 밝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그 법문을 듣고 법문을 생각하고 법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재작년 우리가 그 대만 벚꽃산사를 갔었어. 마지막에 갔던 때인데 이 성엄 스님이 이 벚꽃산사를 창건했는데 이렇게 써졌기를 내가 적어왔어. 좋은 사람은 애롭지 않고 어진 사람은 항상 즐겁자. 언제 어디서나 남을 놓고 자신도 이롭게 돼요.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스럽고 어진 사람은 애롭지 않단 말이에요. 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애롭지 않아. 옛날 제가 그 소설을 읽었는데 설날이 가까워서 설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 부모님, 형제간, 고향, 떡, 전.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니 해도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가 가장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 부모 형제, 그 다음에 고향, 떡, 전, 음식도 생각나잖아요. 고향 친구. 그래도 가장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죠. 옛날 어느 왕궁에 철생미인이 있었어. 남자들이 그 여인을 보기만 해도 혀를 아주 찰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그 안국의 사내들은 어떻게 하면 그 여인하고 철생미인하고 말을 또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궁 입구에 푸쭈간을 지금 같으면 정육점을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내가 있었어.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그렇게 절생미인이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고기를 배달하러 왕궁에 들어가다가 초입에서 그 절생미인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진하고 정말로 그래서 보는 순간에 그냥 상사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가 그러게 그 절생미인이 모든 무사내들이 자기를 다 좋아한다. 있는 것 없는 거 다 준다 하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청년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면은 이 절생미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감격을 해갖고 그게 뭐냐 하니까 당신이 모시고 사는 어머니의 간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 간을 먹고 싶다. 그래서 밤에 이제 들어가서 다 자는데 이 청년이 심승으로 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자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간을 탁 따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날이 박자가 날이 이렇게 딱 이 절생 미인을 만나기 전 왕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간에서 울음 섞인 어머니의 눈물 소리가 나. 얘야, 서둘지 마라. 서둘면은 넘어지기가 쉽다. 천천히 가라. 그래서 이 간을 어머니의 간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는데 그 소설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이 닥치면 돌아가신 부모님, 어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불심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들도 조상님께 천도를 해주고. 근데 돌이켜 보면 나부터도 어쩌면은 어머니의 간장을 많이 녹이고 어머니의 간장을 녹이지 않는 중생은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계셨다면은 더 잘하시고 올 추석에는 더 맛있는 거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어머니는 언제나 갈 수 있는 분이라 그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잘했으면 합니다. 이건 이제 지범스님의 어록인데 말은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 엉꾸는 진리 자체는 아니다. 말과 형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진실을 잃고 엉꾸에 걸리면은 깨달음을 잃는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불교 공부를 하면은 눈앞에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과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 일어나도 옛날에 공부하기 전에는 그것을 중생심으로 봤다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소욕지족하고 나의 안목과 지혜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쉽게 말해서 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면 그 중생심, 번뇌심이 딱 변해가지고 내 업이 달라져요. 업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친구가 공부를 막 여기 보면 그 친구가 또 다른 나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행은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내 안목이 늘어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미생에서 완생을 이룰 수가 있죠. 가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을 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고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 부처님의 인가경에는 전생을 알고 싶은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아라. 미래가 궁금한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아라. 옛 것을 돌이켜 새롭게 하는 것을 옹고지신이라 한다. 그림자가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아름답다. 효봉 스님이 평양에서 고등부분 판사를 한 3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봉 스님이 일본의 아세다 대학 가가지고 고시를 파스해갖고 우리나라 사람은 최초로 고등부분 판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돼. 그래 무상을 느끼고 처자식을 놓고 엿장수를 했고 전국을 3년을 엿장수를 하고 다니다가 강릉 대관령에서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금강산에 도인이 있다. 그 도인이 석두스님이라 도인이 있다 해서 그래서 옆판을 들고 유점사까지 걸어갔는데 그 효봉 스님이 유점사에 안 계시고 암자에 법기암이라는 암자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효봉 스님하고 석두 스님 법거량을 해.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물으니까 효봉 스님이 유점사에서 왔습니다. 몇 걸음에 왔는가. 벌떡 일어나 옆판을 들고 큰 방을 돌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쾌하구나. 나그네 통지셨달 설한 풍속에도 꽃피고 나비가 나는구나. 그 장단에 그칩니다. 바로 그날 효봉 스님 머리를 깎고 효봉이란 법명을 받고 중이 됐는데 이 효봉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송강사에 내려가서 10년 계시다가 해인사 가야총님이 생겨가지고 해인사에 5년 6.25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부산으로 해서 충무로 가서 그 미래사란 절을 창건하다가 동화서 조실로 있다가 그 표충사 설해각에서 자타리만 하는데 임종기가 이래 내가 말한 모든 것 거기다 군더더기 오늘 일을 묻는가 달이 일천 강문에 비치네. 그래가지고 이 효봉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조계사에서 연결식을 창역했습니다. 그 효봉스님 상자가 법정스님, 구산스님 그리고 그 구산스님 상자가 송강사 지금 방장을 하고 있는 현묵스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슴에 무엇을 품느냐가 결정을 해. 자비를 품으면 간센보살이 되고
원력을 품으면 지장보살이 되고 화두를 품으면 생사를 해탈하는 도인이 될 수가 있다. 병원년의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자비를 품고 원력을 품고 사랑을 품고 병원년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